오늘은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고난주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도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루살렘 예수님 입성하시면서 종료주일로 시작을 했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성전에서 청교를 하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변론하시면서 꾸짖으시고 또 사랑과 배신의 경험을 한꺼번에 하신 그러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목요일 또 금요일까지는 가롯 유다의 손에 팔려서 결국은 체포를 당하시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은 다음에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매달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여정 한 복판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 식탁이었습니다. 성만찬의 이 마지막 만찬 시간에 있었던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주셨던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 앞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먼저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만찬의 본질은 유월절 식탁이죠.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실 때에 구원받을 백성에 대한 표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방에 바르면 첫 번째 죽는 장자의 죽음, 그리고 첫 번째 동물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때 그 집은 넘어가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탁을 마주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주셨던 빵은 결국 자신의 몸이고, 그리고 나눠주셨던 잔은 바로 예수님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 유월절 만찬이 거룩한 식탁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 바로 그 만찬 식탁에 올려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희생과 나눔의 선포의 자리였다는 것이, 그것이 그 마지막 만찬을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가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도록 준비하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미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제자들에게 성내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보면 따라가라. 근데 한국말로 보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a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예요. 그 당시에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은 주로 여자였습니다. 남자가 들고 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았어요. 어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미리 다 얘기를 해놨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이상한 모습 가운데 이미 다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 제자가 성내로 들어갔더니요, 정말 물동이를 쥐고 가는 사람을 보았고, 그 사람을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마가복음에 보면 14장에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이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은 유대인들이 출애굽 사건 이후로 지켜오던 전통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득 차가지고 그 만찬을 할 방을 다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방을, 그렇게 넓은 방을 차지한다는 것, 찾는다는 것, 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손수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바로 요 전에 그 중에 특별히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미 예수님을 팔 약속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이 끝나고 나서 그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다 도망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성만찬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와 나를 기념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념하라라는 것은 do this in remembrance of me라고 영어에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기억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라, 성만찬을 행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 있는데 그 아들 하나가 심장병이었어요. 심장병 때문에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니고 약이란 약은 다 찾아서 먹여보았지만 아무리 해도 낫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아들의 심장을 떼어내고 누군가의 심장을 대신 이식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심장을 찾으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노력도 했지만 점점 위급해 오기 시작합니다. 하는 수 없이 아버지가 자신의 심장을 아들에게 떼어 주기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장은 콩팥은 두 개가 있어서 하나를 떼어줘도 살 수가 있는데 심장은 결국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떼어서 준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그 길만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자신의 심장을 하나밖에 없는 것을 아들에게 떼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수술을 앞두고 아빠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빠는 이제 죽음으로 너를 살리려고 하는데 이 아빠를 기억해다오. 그리고 이것은 너를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아빠의 목까지 살면서 아빠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다오. 근데 아이가 어려서 그걸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떡을 가지고 와서 그 떡을 찢으면서 이거는 내가 곧 찢길 살이란다. 그리고 포도주스를 가져와서 달아가지고 주면서 이거는 곧 내가 흘릴 피란다. 너를 살릴 내 살과 너를 살리기 위해서 흘릴 내 피와 같은 거야. 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심장을 떼어서 죽고 나서 그 모습을 기억할 때마다 아버지가 주었던 빵, 그리고 아버지가 주었던 포도주를 기억했을 거예요. 빵을 먹을 때마다, 주스를 마실 때마다 그 아버지가 주었던 그 심장, 아버지가 깨트려서 수술로 인해 흘렸던 그 피, 늘 그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목까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매번 결심하고 결심하며 또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또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찢으신 그 몸,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어요. 담당시키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질병이 아니라 치료를,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담대함과 소망을,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라,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랑을, 제자들을,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성만찬을 통해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식사를 마치고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수건을 동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 한 명 한 명을 씻겨주면서 수건으로 다 일일이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남기셨던 그 기적의 능력의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제자들 앞에 손수 무릎을 꿇고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손으로 만지시면서 그 흙먼지를 닦아가면서 닦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 전에 어떤 모습이었고 그 후에도 어떤 모습일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배반을 하고, 누구는 조금 있으면 다 도망을 가고, 누구는 모욕을 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나는 모른다 그러고 저주하고 떠나갈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자신들을 잘 따르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게 아니에요. 자신을 팔아넘길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신 겁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 아닐까, 가능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은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감싸주며 품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애찬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때로는 정말 덮어주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 그분의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서로 비교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생각하면서 그 사랑보다 그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능히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함께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기를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